다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유산을 탕진한 자는 유산을 탕진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제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나가버린 게 이 탕자의 문제인 거죠. 마치 아담은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아담은 그 자체로 모든 걸 누리기에 완벽한 존재가 아담이었는데, 아담은 여러분들 보세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게 다 선하고 좋은데 왜 다른 거는 다 놔두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유독 한 가지 선악과를 먹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실상 아담은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충분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에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벗어난 거죠. 아버지의 품을 벗어난 겁니다. 이게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하나의 동화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비유 자체로서 이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담의 존재, 즉 저주받은 인간의 그 근본 뿌리인 아담으로서의 이 탕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단순한 그냥 소설 속의 가상 인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담 그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만족하고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그냥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열매를 먹는 행위가 아니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이 내가 선하게 판단자가 되겠다, 내가 인생의 주체자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 실상 뱀이 무엇을 유혹했습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재밌는 유혹이라고 얘기했죠. 원래 아담은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 그 자체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엘로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의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유혹을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을 지금도 마귀가 유혹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을 뭐라고 속인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속인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다시 말하면 값없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도 어떻게 속인다고요? 값을 치르라고 속이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그래야 네가 죄가 없어지고,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해라,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신용이라도 해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사랑하실 거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짚어드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라는 거를 제일 많이 잘못 오해하는 게 내가 뉘우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안 뉘우쳤습니까? 성경에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뉘우쳤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회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 사람은 뉘우쳤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혼자 시무룩해가지고 도망가 있었어요. 고기 잡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뉘우쳤다고 기록이 나왔는데 오히려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 그는 영원한 어둠에 빠졌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도망갔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렀죠. 성령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됐죠. 둘의 차이는 뭡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는 뉘우쳤는데,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하는 뉘우쳐야 돼, 네가 너의 죄를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회개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회개는 메타노이아, 여러분 슈바라는 히브리어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가 회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회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의롭다 하심의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스며들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난 이렇게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값없이 한 거 없지만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심으로 인한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깨닫는 것. 이 메타노이아, 메타는 뒤집다, 노이아 마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 changing of your mind.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했던 거, 여러분들이 또 육신적으로 빠져 있었던 거, 그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를 통해 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멘. 그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을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 오해하면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나를 이게 뭡니까? 정죄하면 생명에 이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죄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죽음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에 이르려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근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의 율법적인 거에, 세상적인 인본주의에, 잘못된 거에 매여있는 생각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게 바뀌어짐, 마인드의 변화, 그게 회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명에 이른다. 그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좀 옆으로 나갔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값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루셨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마귀는 아담 때부터 뭐라고 속였어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값없는 무조건적인 것을 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조건을 제시하고, 이걸 먹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에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있고,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은 은혜의 사람인데, 네가 이걸 하고, 네가 이걸 잘해야 되고, 네가 이걸 못하면 그것의 자격이 미달되고 박탈되고, 이런 식으로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속인다. 그러니까 그 속임 속에서 많은 인류는, 또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그런 것에 매여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아담은 거기에 매여서 선악과를 먹었다가 하나님 벗어났죠. 이 돌아온 탕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돌아온 탕자가,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타서 집을 나갔을 때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 마귀 같은 잘못된 친구나 잘못된 인간이 다가와서, 야야, 아버지하고 있으면 너 답답하잖아, 나가서 놀자, 나가면은 세상에 즐길 게 많아, 아버지보다 더 은혜롭고 더 풍족하고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아버지 아래 있으니까 네 얼마나 답답하니? 이런 어떤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적 어떤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신학에 대한 이런 유혹이 이 탕자에게도 있었을 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유혹에 빠져서 아버지 안에 잘 살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튀어나간 거죠.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유산을 또 줬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아들이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될 걸 알고서 주신 것이죠. 그러고서 놀라운 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오기를 날마다 밖에서 맨발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좀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측면을 나누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탕자가 거지가 됐습니다. 다 탕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거지가 됐냐,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천한 동물로 생각하거든요. 가장 불결한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가장 낮아진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뱅크럽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파산에 이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삶에는,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아래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누리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주체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자기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살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완전히 쪽박을 차고 자기가 다 잃어버리고 완전한 실패에 이르렀을 때 그때 뭐가 생각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생각난다는 거야. 나에게서는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없구나. 하나님 안에만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상 18절과 19절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 얘기를 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종으로 봐주라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께 가겠다. 이런 생각을 18절과 19절에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이거는 그냥 하나의 액팅입니다. 이 아들의 마음에는 실상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아들의 본질적 마음은 아버지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놀라운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에게 행한 거, 아들은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꽉 끌어안았죠. 끌어안았다라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고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과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0장 43절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 탕자처럼 뭡니까? 이렇게 집을 나간 것처럼 이방인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래는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인이 된 이 존재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 성령 임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로마의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선한 이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냈는데 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어떤 설교를 했냐? 모든 선지자도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되 그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했다라고 설교를 하냐면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고정관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고정관념은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의 고정관념이나 생각에 이 고착화되는 거는 하나님도 때로는 못 이길 정도, 이렇게 표현해서 좀 관용적인 표현이라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못 이기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못 이길 정도로 고집이 센 거예요. 사람의 이 생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은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고 난리를 쳐도 인간은 그만큼 강팍한 거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측면에서 놀랍죠. 3년을 예수님께 충성되게 따라다녔지만
그 하룻밤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릴 정도로 놀라운 사람이고, 또 반대편으로 놀라운 거는 어떻습니까? 또 변화돼 가지고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또 변화되고 돌아오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은 건, 베드로같이 나쁜 쪽으로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예. 얼마나 베드로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물과 뜨거운 물을 왔다 갔다 하는 완전히 이제 극단적인 인생인데, 어찌됐든 베드로는 굉장히 놀랍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또 다른 측면에서 놀라운 건 그 고정관념과 이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성령님께 쓰임받고 베드로의 위대함이 어떤 줄 아세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은 그림자에라도 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림자라도 닿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신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절대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마음에 고착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의 지식의 변화, 왜 크리스천들이, 왜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왜 설교자들과 말씀 전환자들과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냐, 왜 마음의 전환이 필요하냐, 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동안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매였던 게 왜 다 바뀌어야 되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귀중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성령으로 쓰임받고 아무리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요, 이 사도 베드로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과 저도 이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일어난 여러분과 저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고집된 생각이 얼마나 악한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걸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알고 이미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실상 우리는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중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그 고집된 생각과 잘못된 이 편견과 또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믿음이 다 깨 부서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제 은사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이 굳어져 가지고 고착화된 잘못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나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교리, 잘못 형성된 모든 생각을 제가 다 그라인딩 하고 있는 거예요. 믹서기에 넣어버리고 타타타타타 이렇게 가루로 만들듯이 다 뭡니까? 그라인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저를 통해서 하고 있죠. 왜입니까?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그 고집에 쌓여서 이방인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딱 선포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성령 받고 방언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고넬료도 그 집안의 종들도 거기에서 말씀 듣는 모든 이 로마인들이 얼마나 타락한 줄 아세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죄도 많이 짓고 폭력적이고 간사하고 악한 자들이란 줄 아세요? 근데 이 더러운 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또 선민의식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로마인들은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고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많은 장로들과 리더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후에 보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이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정답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은혜 복음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이 모두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런데 이것과 어떻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연관되는 것이 있는가? 실상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가 임했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근데 여기서 헬라어는 내려오셨다라는 게 에피핍토. 헬라어는 에피핍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피핍토는 뭐냐? 이게 덮치는 겁니다. 와라 끌어안듯이 이렇게 덮치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가서 끌어안기는 거,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덮치듯이 성령이 내려오신 거죠. 근데 이제 또 영어로는 좀 이게 부드러운 표현인데 embrace라는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에피핍토였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까 나눴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탕자가 올 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았다 할 때 목을 안았다. 이게 에피핍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성령이 에피핍토 했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 아버지의 이 집안의 아버지의 풍성함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탕자를 에피핍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에피핍토, 우리를 끌어안고 껴안는 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라는 이 진리와 함께 은혜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을 껴안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십니까? 언제 여러분을 껴안으십니까? 언제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한 분인지,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온전한 죄사함의 이 진리를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깨닫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7가지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효과적인 어떤 10가지의 방법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결해지고 죄를 안 짓는 7가지 방법을 설교를 통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아멘, 그리고 그 이름으로만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껴안으시고 그때 아버지가 여러분을 껴안으시고, 그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를 들을 때는 껴안으시고 안 들을 때는 안 껴안으신다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이미 택함받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멀어졌다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고 나를 껴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진리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이 진리를 자꾸 듣고 또 들을 때, 그때 여러분의 육신적 고집, 여러분의 육신적 배리어가, 여러분의 어떤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은혜의 이 흘러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막 어떤 아이가 공포심에 휩싸여서 막 엄마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울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꽉 껴안아주죠. 근데 그 애는 아직도 그 생각이, 아직도 그 귀신, 잘못된 두려운 것만 계속 생각나는. 그러니까 엄마 품에 있는데도 계속 두려워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아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엄마를 보게 됩니까? 엄마의 목소리를 계속 들을 때요. 괜찮아, 괜찮아. 잘못된 거 없어. 너 지금 엄마가 너 끌어안고 있어.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아빠가 너를 끌어안고 있어. 아빠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어떤 진리를 아이가 듣고 자기 생각 속의 진리가 맴돌기 시작할 때, 그때 아이는 눈을 뜨고 아빠랑 엄마를 쳐다보면서 마음의 안정이 취해져요.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아빠, 엄마 품 안에 있구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잘못된 생각, 율법적인, 잘못된, 나의 행위적인, 나를 근거로 삼는 그런 걸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 것 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분의 사랑과 따스함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탕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죄사하심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만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쓰여 있는 사건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근데 실상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메시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똑같은 구절을, 똑같습니다. 이 구절 이렇게 써놨을까요? 바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죠. 인자가,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무언가 행위를 촉구하는 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마귀의 전략. 마귀가 계속 속이는 게 아담 때부터 속였어요. 이미 되어진 것을, 완성된 것을, 성취된 것을 미완성으로 여기게 하고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행위 중심의 잘못된 신학과 교리인 거예요. 이미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또다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게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얘기하는 다른 복음, 헤테로스 유앙겔리온. 다른 복음이란 게 뭐였죠? 헤테로스는 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본질이 틀리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거기서 뭐라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한테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직접 계시한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희한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라는 건 안스로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는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 가운데에서 의의 집행을 짓누르는 율법이라는 이 의미가 있어요. 안스로포스는.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율법적 의미가 스며들어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값없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은 사람이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끼워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단이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어떤 면에서 이단적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는 완전한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회개라느니 이런 것들을 잘못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야, 기도를 더 해야, 경건하게 살아야, 뭔가 더 정결해야만, 뭔가 경건 생활을 잘해야만 구원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이건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야. 너희한테 전한 이 복음은.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길래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13장에 이 엄청난 이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의 핵심이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함정에 넘어지냐면 한 가지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이 38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죄사함, 39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의롭다 하심. 근데 죄사함도 완전히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 죄가 완전히 사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잘못된 논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성화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얽매이게 합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성화는, 너의 경건성은 네가 이루어야 돼. 네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경건함을 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성화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 그래서 얼마나 성경 공부를 하면은 성화하라고 채찍질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제 예수 믿은 사람 새신자 교육할 때도 성화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해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실상 이제까지 복음이 아닌 거를 복음이라고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의 1차적 근본 본질이 뭐냐면, 복음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신 거를 내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도 터치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취하고 그 완전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경건성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것을 성화를 이루어가고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거절하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왜 가지가 나무 역할을 하려고 난리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잘라져서 비틀어져서 밟히고 말라 비틀어진 죽어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도들의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왜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니까 나무에게서 양분을 못 받죠.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받아 먹는 자예요.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아멘. 왜 당신이 뭘 하려고 합니까? 왜 당신이 주체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아담처럼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이 뭔가 이 세상의 주체자로서 풍랑과 모든 것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아무리 좋은 거를, 아무리 능력을 얻어서, 유산을 얻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결국 그는 결론은 파산에 이르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세상에서 타락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많이 해석해 왔는데,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은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 주체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 좀 갔지만 미안하지만 좀 더 설교를 할게요. 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큰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이. 근데 큰아들이라는 사람이요, 재밌는 건 여러분 장자 아닙니까? 장자는 얼마나 이 당시에 모든 상속권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종들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심지어는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저 둘째 아들 저 망나니 같은 놈을 위해서 잔치 벌여준다고 기분 나빠하고 막 씩씩거리고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와가지고 집에 와서. 왜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안 벌여주고 이 망나니 같은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이 아빠가, 이 하나님이. 야, 내 집안에 있는 게 다 네 건데 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 그러니? 네가 누리면 되지. 왜 너는 그렇게 화를 내니?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첫째 아들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성경의 한글로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수이라는 이 헬라어 2인칭 주격을 써가지고 너, 당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요, 첫째 아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야,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둘째 아들은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이것을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죠. 마치 남인 것처럼. 남처럼 여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은 예수님,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항상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남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만 가득하고 정죄에 빠져서 누리지를 못하고 종처럼 일만 하고 있는,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율법에 배운. 근데 이방인은 탕진하고 저주받았던 것 같지만 아버지의 풍성함 안에서 다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세상에 타락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탕자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 탕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은혜를 떠나버린 모습을 의미하죠. 여러분, 은혜를 떠나서 내 힘으로, 내 조건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세요. 아멘.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조금 전하다가 넘어갔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복음.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촉구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하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자체를 전했는데 이 복음은 사람이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음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뭔가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조금이라도 그런 방식의 설교나 메시지는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진리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근거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얘기한 거잖아요. 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spiritual bankrupt, 영적 파산 상태라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한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 실상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은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의 풍성함.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친도다. 죄가 플레오나서 하지만 은혜는 휘페르 페리쇼. 다시 말하면 죄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은혜 풍성함은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과 문제와 아픔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은혜 풍성함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뒤덮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면에서는 죄만 보는 거예요. 그 질병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풍성함을 보세요. 그 은혜의 풍성함의 관점에서 죄사함을 바라보세요. 은혜의 풍성함의 관점에서 의롭다 하심을 바라보세요. 은혜의 풍성함을 보지 않고 은혜의 풍성함을 믿지 않으니까 죄사함을 들어도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죄는 사해 주셨는데 오늘은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죄 안 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도가 실패하는 거예요. 은혜 풍성함의 관점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의로운 것 같기도 하고 불의한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은혜의 풍성함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복음을 바라보세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은혜의 풍성함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의 풍성함과 이 온전한 죄사함의 믿음이 함께 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많은 크리스천들이 갈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갈망합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은혜의 풍성하심 안에서 온전한 제사함과 온전한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들 이제까지 많은 죄사함과 또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다는 많은 교리와 진리를 들었겠지만, 저는 거기에 또 다른 완전판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판. 그게 뭡니까? 이것은 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부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아멘. 완전한 의롭다 하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 의인이 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완전히 의인이 됐고 의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 뿐이지,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풍성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구원받은 의인으로서의 그런 풍성한 삶이 여러분 삶에 계속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에 먼저 아픈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픈 데 있으시면 아픈 데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은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루신 그 진리 안에 우리에게 모든 치유와 건강과 권능을 행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붙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모든 거짓된 것들, 모든 판단의 영과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너희 더러운 어둠의 영들 너희가 아무런 권세와 능력 없음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를 덮으며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다스리심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발목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 인대, 신경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발가락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등의 발바닥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무릎의 모든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사합니다. 허벅지의 모든 관절의 문제, 모든 신경과 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목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성대의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 임하시옵소서. 얼굴의 피부의 문제, 볼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눈의 모든 상처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척추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척추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리의 디스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